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의 말씀, 함께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대림절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 말 단어 뜻이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은 두 번 오시죠.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그리고 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또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이 질고가 가득하고 또 역경이 있는 삶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많죠. 이제 유명한 분들이 있죠.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우리가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이제 보면,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배울 만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세월을 사신 분들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그 중에는 이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사야도 톱에 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생애를 사셨죠. 모세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외롭고 또 죽음의 위기에 놓여지고 그런 일들이 그분들에게 있을 때 그분들은 신앙을 고백했다. 신앙. 우리도 아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공동의 기도문도 같이 읽었고 사도신경도 같이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이미 쓰여진 각본을 외우거나 함께 읽는 신앙 고백이고, 진짜 신앙 고백은 쓰여지는 각본이 없는데 자기가 처한 인생의 한탄스러움과 괴로움과 또 외로움과 그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고 높이 계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낮고 낮은 땅에서 바라보면서 내 속에 밀려오는 감동을 갖고, 아무도 없지만, 듣는 이도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위인들을 볼 때마다 배울 점이 있다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드리라. 그걸 저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이제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어둠을 한 줄기 빛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내 삶의 곳곳을 빛으로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 이른 아침의 미명부터 깊고 깊은 늦은 밤, 어느 시간이 되었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곤비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은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감동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웅장한 오케스트라, 아주 기량이 좋은 성악가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가난한 2세 동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자기도 가난하죠. 누추하기 그지없고 학교도 제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이제 아주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촌놈 같은 소위 그런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고 형들이 시키니까 밤마다 양을 치러 나갔어요. 밤마다 양을 치러 나가요. 산으로 또 들판으로.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생 나이. 여러분들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생한테 밤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혼자 양치라. 그걸 기뻐할 아이들이 있나요? 불평할 수 있죠. 내가 어리니까 나에게 다 시키는구나. 불평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불평스러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 밤에 산속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다윗은 무엇으로 바꾸었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산에 혼자, 들판에 혼자 나가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관중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관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이 불평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는 저 환경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높여드리고 자기를 고백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이 세상에 다윗밖에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아무 쓸모없는 아이지만 나는 왕으로 사용하겠다. 그걸 결정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할 때 이런 고백을 드리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 무슨 시를 이렇게 막 이쁘게 쓰려고 공부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양을 치러 매일같이 나갔는데 자기가 양을 쳤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한 교회 와서만 신앙 고백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그것이 길거리가 되었든 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다윗처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것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성가대나 그 어떤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다윗의 그 홀로 어린아이가 자기를 고백하는 것을 주목하시고
이런 말까지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의 그 중심을 봅니다. 외모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 신앙 고백은 마치 뭐가 같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내 눈에 보이는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책에만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그분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옆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야 25장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사야가 알게 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은 아직 우리도 겪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25장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사야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을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리라. 이거는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이렇게 이쁘게 글 쓰라고 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그 고백처럼 이사야가 자기 중심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고백을 드렸는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여호와 성경에서 많이 읽으시죠? 뜻이 뭘까요? 여호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 단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면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호와의 원래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 그 단어에서 유래된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여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예배 때만 읊어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디 글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내 부모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주목해서 자세히 보면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님을 찬송한다 이게 아니라 왜 주님의 이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김은철,
뭐 이런 호칭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행한 일들, 그 사람의 능력, 이거를 포함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 얘기는 뭐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이걸 높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곡조를 넣어서 뭐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한 일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일이 있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거쳐서 뭐 이렇게 쭉 그 모든 걸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사야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음악 틀어놓고 뭐 이게 아니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이사야가 그걸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고목나무에 넣어서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람들이 듣기 싫 귀를 막 막고 시끄러우니까 더는 말하지 마라. 그런 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나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신앙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누구한테 약속을 할 수 있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계약서를 써놓고도 그걸 이행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걸 뭐하는 이들에게? 그걸 믿는 이들에게. 그걸 안 믿는 이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시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2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번이나 반복돼요. 2번도 아니고. 어떤 단어일까요?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읍. 왜 자꾸 반복을 할까요? 이 성읍이라는 단어를.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견고한 외곽을 갖고 있는 고대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가 원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나요? 도시가? 인류 문명 속에? 도시라는 거는 만들어진 거죠. 어느 시점부터. 창세기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하고 작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떠나면서 가인이 한 게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그럼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동생을 죽이기 전에 그때도 성을 쌓았느냐? 그때는 성을 안 쌓았어요. 근데 왜 이때 가서 성을 쌓았을까요? 성이라는 게 성읍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성을 쌓았느냐? 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버리는 게 성이에요. 가인이 불안한 거예요.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전에는 돌보셨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만 살 것 같은 거죠. 예전에는 불안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이제는 불안해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잘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잘 쌓았다. 가인이 쌓다 보니까 잘 쌓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이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업적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의 문화라는 자체가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왜? 저마다 자기의 성을 쌓아요. 저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성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고 자기가 쌓은 성을 다른 사람 쌓은 성과 비교해서 막 내가 더 잘 쌓았으면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거만해지고 야 너는 그거밖에 못 쌓았냐? 그러가지고 살겠냐? 나를 봐라. 이러기도 하고 또 성을 남들보다 좀 못 쌓은 사람은 우울해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성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 성은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 백사장에다가 성을 쌓죠. 모래로. 자기가 더 잘 졌다고 자랑을 해.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금방.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성읍을 쌓고 성을 쌓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내 재물을 믿는다, 내 성공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을 쌓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2절이. 하나님이 그런 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로 만든다. 헐어버리겠다. 그런 성을 어떻게 한다? 황폐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2절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3절은 뭐냐면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성읍을 허물어버리고 황폐화시켰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읍을 자랑했던 사람들, 야 성을 쌓아, 남들 것을 뺏어서라도 쌓아, 크게 쌓아, 높게 쌓아,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완전히 진토가 되잖아요. 그 진토가 됐을 때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안 좋게 살아. 근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3절에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니까 강한 민족이, 그러니까 성을 막 쌓은 이들이에요. 강한 민족이 주를 나중에는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되돌아왔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죄악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넉넉하고 풍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울 거 없으면은 반성을 안 해요. 근데 고생을 하고 원하는 게 안 되고 병이 들고 죽음이 앞에서 어른어른 보이고 그러면 철이 들어요. 고생해야 철든다 그러죠 우리가. 그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 있는 죄 때문에. 인간은
죄악이 너무나 이게 아주 끈끈하게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붙어 있어서 조금만 내가 잘 되고 뭐 편안하고 그러면 철이 안 들어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누리고 그 속에서 더 큰 욕심 품고 온갖 죄악도 저질러 보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망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건 뭘까요? 망하지도 않고 정말 좋을 때, 정말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더 잘 되게 하시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한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것도 이사야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새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성읍을 너희들의 요새로 삼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요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빈궁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요새는 누구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 산성이시라.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세상이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 내가 성공한 그 일이 아니라, 견고한 산성, 견고한 피난처,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4절에서 빈궁한 자, 또 환난당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말이 뭘까요? 빈궁한 자의 반대말, 풍족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자. 그러면 하나님은 풍족하고 부자는 미워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새가 안 되세요? 여기 보니까는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라고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왜 풍족하고 부자의 요새라는 얘기는 없을까요? 여기 왜? 이사야가 살던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부자와 풍족한 자들은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권력, 그걸로 요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죠.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 되나? 아니,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여기 이방인의 소란,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소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괴롭히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5절을 보니까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춘다. 그 얘기는 그들의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소리를 이제는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악을 이제 처단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 하다 보면 사람은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거만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거만해지면 안 되는 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포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니까 거만하게 하고 포악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갈 때 하나님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제 이 6절부터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신앙 고백을 드렸고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했다. 6절부터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6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연회가 나오죠. 연회는 잔치라고 볼 수 있는데, 잔치는 기쁨의 날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근데 그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죽음이 그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죽죠. 저도 죽을 거고 안 죽을 사람 없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영원히 죽을까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죽음이 멸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이따가 읽기 하겠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 혼인잔치, 잔치, 연애, 그 시점으로 죽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제가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바벨론은 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성,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 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가 있다고 나와요. 음녀가. 그건 그 세상 안에, 저 세상 안에, 세상 중심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상의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안에 있는 음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음녀가 뭐랍니까? 음행을 하는 여인이에요. 자기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음행을 하게 하죠. 그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좋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음행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다른 걸 사랑하게 하도록. 그 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음녀가 믿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근데 이 믿는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넘어오지를 않아. 유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게 권력과 재물이에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음녀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피를 흘려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음녀가 한 짓이에요. 믿는 이들이 권력과 재물로 넘어오질 않으니까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 하나를 들어요. 이 앞에 있는 음성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듣는 거죠, 요한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왜 하나님이 들려주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음녀가 사람들을 막 지금 박해를 하잖아요.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과 영광과 승리와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음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음녀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구원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거를 들려줍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이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후 승리가 일어나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음녀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주님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때가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전히 부족함 없이. 그리고 나서 이 고백,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현장, 이 장소가 어디냐? 이때가 잔치, 연회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있는 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혼인을 하는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린다고 이제는 다스리시게 되었다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6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의 그 나라, 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곳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시작을 하는데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가 뭘까요? 가리개는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래바람이 많잖아요. 광야나 이런 사막. 모래바람이 얼굴에 모래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따갑고. 그걸 가리는 가리개. 면박이죠. 면박. 호흡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근데 이게 이제 더는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이 가리개가 필요 없게 됐다. 그 얘기는 인생의 비바람이 이제는 그쳤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뭡니까? 생로병사. 근데 생로병사가 그치는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덮개를 제하시며, 이 덮개라고 하는 거는 도포나 담요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제해 주신다. 제하시며, 제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7절을 보니까 제하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제사장의 중보 없이, 제사장의 도움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사장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리개와 덮개가 더는 필요 없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질 때, 천국이 열리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 같았던, 방해물 같았던 인생의 비바람도 그치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거는 천국이 오는 날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망이 어떻게 영원히 없어집니까? 그런데 그 날이 이제 올 것으로 이제 이사야는 세상 끝날을 봤고, 그래서 사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삭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사망을 삼키고도 남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날, 주님이 오시고 구원의 혼인잔치로 이제 세상의 구원의 완성의 피날레를 이제 이루시는 그날이 오면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8절을 보니까 그 뒤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왜 눈물을 씻기셔요? 사람이 제일 많이 울 때가 언제일까요? 죽을 때. 사랑하는 이가 죽을 때, 또 내가 죽어갈 때. 가장 슬플 때가 그때입니다, 인간이.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죽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울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죄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타국의 수치가 제하여지는 일이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기다린다.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믿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 기차가 역전에 갔는데 기차가 올 걸 믿으니까 기다리고 있지, 안 올 걸 생각하면 누가 거기서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9절에서 기다리는 거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그건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믿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 기다릴 대, 이말 임. 대림절의 뜻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이.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고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안 믿으면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 끝에 구원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기차가 온 거죠.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야, 기차 타니까 너무 좋다.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고 기다린 끝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결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기다렸더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고 앞으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할 것이라고 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리라.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걸음을 만들 때 인분하고 지푸라기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자녀들은 믿고 기다리고 구원함을 얻고 찬양을 하지만 그 주님을 믿는 이들이고 주님을 안 믿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절은. 그들이 밟힌다는 거죠. 더러운 것들과 함께 인분. 네? 그 거름물을 만들 때 지푸라기와 인분을 같이 섞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그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헤엄을 친다. 근데 하나님 누른다. 근데 헤엄을 능숙하게 쳐요. 근데 능숙한 그 수영 실력이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기술, 의학, 과학 갈수록 고도화되죠. 그걸로 우리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면 아무리 능숙한 고도의 기술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거는 아까 그 얘기죠. 산성, 성읍을 요새를 세상으로 삼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성공, 재물 그걸로 요새를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다 무너져서 진토에 미치게 된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주는 나의 요새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시라. 그게 진리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 능력, 재물, 권력, 지위 갖고 있는 거 그게 요새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린 다 죽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요새 삼았던 거는 진토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아무런 부질 없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연애요 잔치의 날, 혼인잔치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다리고 기다리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날 주님과 함께 내가 연애에 함께 참여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림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대림절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리는 절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갖고 세상의 산성과 요새는 주님이심을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